지난주 저희 아내 이병희 사모가 여보 히브리서 11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했는지 아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6개월 넘게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 장을 가지고 6개월 넘게 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히브리서 11장 첫 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절기가 있어서 좀 빠진 적도 있었지만 6개월 넘게 히브리서 11장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11장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강조적인 접속사 이름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토이 가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시대 이 믿음의 영웅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어떤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어졌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시대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그들의 바톤을 이어서 다시 달려가야 될 믿음의 영웅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지난 시간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 4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그러면서 11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 40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정말 믿음의 거장들,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의 그림자 시대, 모형 시대를 살았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에 비한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의 그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완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입니다. 모델 하우스가 아닙니다. 완성되어진 구원의 집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조들이 열심히 달려와서 우리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멸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외롭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박수를 치며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구약시대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믿음의 영웅들은 그 시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자들입니다. 둘째, 이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상급 면류관을 이미 받았던 자들입니다. 패배한 자들이 아닙니다.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그 경주를 승리로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경기장 그 관람석에 앉으셔서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경주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응원의 박수를,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헛발질을 하고 넘어지면 탄성을 지르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면 안전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외롭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도 우리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서 저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중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경주하는 자, 다른 박질을 하는 자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얽매여 있는 것, 무거운 것이 있으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11년 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제 오른쪽 발목 부근에 큰 염증이 생겼습니다. 인대가 아주 심하게 상하여서 도저히 이제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왜 발목 인대가 상했을까요? 그 이유는 경험이 없어서 배낭 안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집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장거리 트레킹을 하게 될 때 배낭 무게는 자기 몸무게의 10% 안쪽으로 꾸리는 것이 맞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 제 배낭 무게가 12kg 정도 되었어요.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발목에 무리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짐을 다 꺼내었어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약품들도 나누어주고 숙소에 두기도 하고, 그리고 다 버렸어요. 제 배낭 무게를 6kg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단촐하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는 믿음의 경주에서 최대의 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죄악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끊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믿음의 경주에서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경쟁적인 속도가 아닙니다.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수 조건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였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약속을 성취받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해마다 2학기가 되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1학년 학생들에게 제가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강의가 제게 주어졌는데 제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제가 못할 것 같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후배 전도사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빠뜨리지 않았던 사자성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와신상담입니다. 그 뜻은 뗄나무 위에 눕고 썰개를 맛본다라는 거예요. 쓰디쓴 썰개를 맛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도광양해입니다. 달밤에 칼을 갈면서 자신의 실력을 기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둘 다 인내의 뜻이 내포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힘든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승리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자, 그 자가 승리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미국의 진보적인 신학자 가운데 세속도시를 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4년도에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본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근데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점점 영적이고 종교적인 색채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풍부한 재정과 함께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하버드 대학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커리큘럼이나 카탈로그에서 예수의 이름을 다 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의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신학을 외면했습니다. 더 이상 종교적인 문제와 신학의 문제를 이 학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신학을 외면하는 일에 하버드 대학은 앞장섰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예수의 이름은 지워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졌던 이 학교에 예수라는 이름은 지워졌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던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서 그 똑똑한 무리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곳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80년 하버드 대학교에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을 신설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비 콕스가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예수 없는 하버드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니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개신교의 전통신앙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수긍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측면보다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예수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믿음의 걸음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분이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지난주 터키에 있는 푸른 추장 교회에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 최상무 선교사님께서 카톡 내용에 누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이고 정말 뛰어난 분이니까 좋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이 지난 뒤에 최 선생님과 이번 여행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카톡을 주고받는 가운데 보이스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오셨는데 어땠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 부목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처음 할 때 아마 최상명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당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이식시키려고 한다면 안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소개를 받았어. 이스탄불에서 우리 최상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현지인 교회로 부흥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교회를 소개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된 모양인데 아마 설교하는 내내 통역하는 가운데 최상민 선교사님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30분 전에 오셔서 이 현지인들에게 어떤 설교가 필요하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최상명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건 당연하고 그건 말고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이제 당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훌륭한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걸 소개하면서 그것을 이 교회에서 적용했으면 좋겠고 또 이 터키 땅에 그걸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선교사님들하고 강의도 하고 또 뭐 현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만 그때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 회중들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늘 염두에 둡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역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 필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누구를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명 선교사님이 저희는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최상명 선교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그분의 설교 속에 참 재미나고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재밌고 유쾌하고 또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오직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번역에 보면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는 키리오스가 아니에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시작, 창시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2장을 강의할 때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번역에서는 구원의 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주 창시자라는 말이 아르케고스입니다. 이 아르케고스에 대해서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이나 설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옛날 배가 긴 항해를 마치고 이제 육지에 접안하게 될 때 요즘처럼 부두나 접안 시설이 전무했던 그 시절에 이 배를 접안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배를 접안하냐면 그 배에서 제일 강건하고 수영을 제일 잘하는 선원 한 명이 밧줄을 비끄러맵니다. 그래서는 바닷속으로 붕덩 뛰어들지요. 그 넘실대는 파도와 푸른 그 바다를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하고서는 자기가 메었던 그 밧줄을 나무나 기둥에다가 비끄러맵니다. 그리고 이제 밧줄을 잡아 당기면 배가 육지에 접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아르케고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바다에 먼저 뛰어드시고 그 바다를 건너신 우리의 구원의 아르케고스,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많은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강을 건너 생명의 땅으로 먼저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아르케고스가 되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아르케고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아르케고,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의 아르케고스가 되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분은 앞장서 가시는 우리 믿음의 아르케고스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시대 믿음의 영웅, 믿음의 모본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믿음의 모본은 누구냐? 먼저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아르케고스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모본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오실 믿음의 실체요 창시자인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이미 이 땅에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간직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 목사 늘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열려서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내 신앙이 요동하는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문을 보면 텔레이 오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번역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의 번역대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을, 그 소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네 앞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전설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자가 나타나면 이 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돌아왔을 때, 아,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인가? 아니었어요.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에게, 아,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어느 순간 그들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마을에서 태어났고 자라났고 날마다 깨어 일어나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던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그 바위를 바라보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헌무하는 자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왜 닮을까요? 20년, 30년 길게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바라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느덧 얼굴도 닮아가 있고 성격도 닮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예수의 모습, 예수의 흔적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자주 봅니다. 아, 저분의 인생은 참 고달픈 인생이구나.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구나. 그걸 얼굴만 보면 느껴져요. 야, 저분은 참 곱게 늙으셨네. 저렇게 온화할 수가 있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언뜻 봅니다. 왜 저렇게 예수를 오래 믿으셨는데 저렇게 침울하고 왜 저렇게 인상이 굳어져 있을까? 안타깝다.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니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봤을 때 아, 아빠 속에 예수의 모습이 보여, 엄마 속에 예수의 모습이 보여, 이 얘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삶을, 그분의 가치관을,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도전받으시고 영향을 받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텔레오텐의 또 하나의 뜻은 완성자,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 믿음의 창시자가 되어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실까요?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완성과 승리를 위하여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끝에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승리의 주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며 당신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상급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자,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경주자는 한시도 주 예수 외에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가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완성시켜 나갈 때 단순한 신념과 생각을 통해서 그 믿음을 완성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끝까지 참아내신 그 인내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믿음을 완성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 궁극적인 목표가 죽음, 십자가 자체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순종의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당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기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심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셨고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 가운데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또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기뻐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 모든 믿음으로 인내했던 자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셔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 왕노릇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서 낙심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 하나가 있습니다.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다들 유대 동족들이었고 대제사장의 무리들, 장로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했고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들을 묵묵히 참아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수치에 대하여 적대자들의 이러한 적개심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셔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온갖 비방과 모욕과 수치심을 끝까지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27년 전 처음 홍익교회가 개척될 때 서울 홍익교회가 개척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가 25평을 임대받았는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180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보증금 주고 저희가 가족금 다 모아가지고 보증금 다 치렀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재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손수 망치 들고 페인트 들고 저 장안평에 가서 한지 창 사오고 한지 도배 인사동에 가서 사와서 그 본당을 마치 안방처럼 그렇게 어설펐지만 꾸몄어요. 그런데 한 보름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고립무원으로 만드셨어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화 한 통화도 없는.
파송하여 보내는 서울 홍익교회에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고 친척도 친구도 선배도 후배도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연락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무나도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살이 좀 찐 얼굴이에요. 62kg. 그 당시 제 몸무게가 53kg였는데 그 예배당 꾸미면서 보니까 50kg로 내려앉았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첫 예배를 드리겠다고 전도지를 다 돌려놓고 잠옷실 한켠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버렸고 저희 부부만이 그 잠옷실에 도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쳤던지 제가 도배를 하다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남편 의지하고 있었던 저희 아내도 같이 주저앉았어요. 둘이 마주보는데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던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거의 통곡처럼 변했어요. 그렇게 1시간 넘게 울고 있는데 그때 세미한 주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종아, 네가 사람을 의지했더냐? 나를 바라보아라. 그 음성은 저에게만 준 음성이 아니었고 저희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주었어요. 누가 먼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사람의 전화 한 통화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사람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도배를 다 마쳤더니 한 새벽 5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날 강대상 뒤에 저는 몸을 숨기고 이병희 사모는 주보를 들고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손다혜 집사 옆에서 엄마 따라 주보 들고 그때 5살이었던 손이삭 전도사 같이 주보 들고 복도 끄트머리에 서서 누가 올 것인가. 돈이 없어서 십자가 종탑도 달지 못하고 간판도 달지 못하고 그저 그냥 동네 여기에 교회가 들었습니다 하면서 전도지만 돌려놨는데 이 첫 예배에 누가 올 것인가. 반주자도 없고 그저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리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떠벅저벅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누군가가 왔다. 11시 몸을 일으켰더니 여기저기 낯선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날 작년 21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31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41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은 저희에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어디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신뢰가 갑니까?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사랑할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오직 신실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신실하시다. 미술계의 거장 라파엘로는요, 그가 늘 사용하는 이젤의 상부 한 모퉁이에다가 찬란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다 보면 눈이 피곤해져요. 그럴 때면 이 다이아몬드를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러면 꼭 그의 시야가 환하게 밝아졌다고 그래요. 우리의 다이아몬드는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이아몬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머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